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지만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어떤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난이 힘겨워 보이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되새겨 보아도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걸러내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가치 체계를 가지고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하나씩 바꾸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을 바꾸어 가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안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면 살아가는 것만 주님 말씀대로 안 살면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세상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가끔 손가락질은 하지만 아유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수 믿어봐야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쫓아가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요,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버티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모습일 수 있지만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지금 잠깐 고난의 순간에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지만 1장,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그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매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가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사명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조금만 내가 안 하면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존재감, 내가 지금 나의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너희들아 하면서 막 야단쳐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너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그 자녀들을 나일강에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된 일들 속에서 누구 하나 도울 길 없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 할 수 있는 거라고 마음속에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 그냥 간절한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탈출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러 가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과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탄식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능력으로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였던 모습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삶 속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죄의 유혹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제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나를 불러주셨음을 끊임없이 되새길 때, 내가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야. 이것을 되새길 때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성도님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면 참 그래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꼭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로서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순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까 생각할 때요,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온 집
그래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 부르심을 받았다, 불러주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모세보다 더 탁월하게 하셨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모세는 단순히 장래에 말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종으로서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책임져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한 집을 붙드시고 책임지셨던 모습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신실하셨는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려니와 거룩하게 함을 믿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진 맡은 자로서 신실하셨다라고 할 때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붙들고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이 되시고 나서도 내가 붙들어야 할 사람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죄 죽음을 무서워하며 또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죄에 묶여 살아가는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파워포인트 나와 있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였고요,
그 친구를 향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갈 때에, 따라갈 때에 너희는 여전히 나의 친구고 나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은 신실하심과 더불어서 큰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으므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사랑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모습으로서 누군가 이 삶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없을까라고 찾고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일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세상의 원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야, 저 사람 참 의롭게 산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이런 모습도 잘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너무나도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또 그 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충성하듯이 죽음을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뭔가 이 삶 속에서 구원자를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고, 또한 친히 그 모습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아버지께 신실하게 죽음까지도 순종했던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곧잘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질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이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힘이 빠지고 몸도 살살 이제 아파지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다가 끝이 날려나 생각이 들면은 마음에 낙심이 탁 되고요.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뒤돌아보니까요, 매번 그런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걸어올 때에 진짜 서서히 형편들이 좋아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인천으로 처음 올라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사례를 받고 나서 말이 되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딱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나니까 자녀들, 그때 막내는 안 태어났죠, 자녀들 둘을 데리고 있으면서 딱 짜장면 한 끼 외식하자 하고 나니까 그 한 달의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참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맡겨진 일이니까 하자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지금은 짜장면보다 더 사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도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나의 집이다, 영광스러운 나의 집이다 할 때에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셔서 사랑을 보이셨던 분이 이미 믿고 있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발걸음을 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어떻게 보면 작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게 맛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맛보았던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는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에스더라는 여인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왕비가 되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되었지만 그 신분은 너무나도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기분 나빠라고 하면 그 순간 왕비로서의 삶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민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왕비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럴 때 여러 들려오는 소리들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왕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나도 죽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에 속해 있는 백성들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왕을 뵙기 위해서 예쁘게 꾸며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에 그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그 여인이 왕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신하로서 살아갑니다. 삶으로 보자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앞으로 진짜 당분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죽입시다. 그렇게 이제 딱 공포를 하게 합니다. 그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하루 3번씩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큰 신상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이 새 친구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고난 속에서 포로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라 할 때에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해서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불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저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지키실 것이요 여호와를 믿고 지킬 것이요 또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실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지만 그 세 친구는요 전혀 끌림 하나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을 받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괜히 또 가스레인지 켜놓고 되나 안 되나 믿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나에게 너무나도 손해가 날 것 같고 나에게 육신적인 고통이 가해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아픔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야 할 것이냐 이 고난이 왔을 때에 붙잡을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오늘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선구가 쫙 나오죠. 이거는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이러신 바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성령이 이러신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까지 8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물질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육신이 피곤하도록 또 힘을 써야 되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나한테는 하라고 하면 안 돼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완고해졌느냐. 이 시편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의미만 그냥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건져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 죽게 하고는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 하나님 능력으로 구름에 우리를 그 60만 대군이라 해도 구름에 딱 태워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구름에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툭 던져놓고 가나안 구름을 태워서 가는 동안에 가나안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가득 찼으니까 바로 뭐 전염병이 돌게 하든 뭐 하든 싹 사라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아무런 고생 없이 딱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면 될 건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도 지금 나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좋은 그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도 있는데 그런 길 놔두고 광야 사막으로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장에 지금 사막으로 데려가서 고생시키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건데 훈련 좀 받아야 돼 하고 하면서 훈련을 엄청 고생시키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가나안 땅을 얻어봐야 뭐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나 그거 못해 나 안 해 조금 그 한 말로 하면 하나님 좀 오라고 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들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보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애국을 이기신 하나님이 가나안 정도야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을 떠나야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죄의 상은 사망이라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고요. 그 생명의 주인이라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는 이미 생명 안에 있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매 순간 감동시켜 주셔요.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만 하셨지, 성도의 삶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모습을 구경도 잘 못하겠고요, 또 지금 삶 속에서 마치 애국을 심판하시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 주시는 것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너희가 맛볼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는 3장 1절에 나오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뭘 확신했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세상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하나하나 정비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잡아야 돼요? 끝까지. 언제가 끝입니까?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끝이니까 우리 죽고 나서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잡고 있으면, 비록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고난이 크게 보이는 고난을 보지 마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란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좀 이제 젊었을 때는 몸도 안 아플 때는 끝까지 사는 거 뭐 아무 걱정 없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육신도 서서히 쇠해지는 것을 깨닫고 또 어른들의,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래 가져보니까요, 야,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이 약해진다면 뒤에 가서는 또 딴짓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미래의 나의 힘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힘을 생각한다면 약해질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언제 순종하면 돼요? 끝까지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놓고 오늘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까요? 오늘 잠들 때까지만 지키세요. 그리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언제까지 지키자고 노력해요? 오늘만 해보자.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오늘만 해보자. 그렇게 작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는 오늘 동안에 내가 해보자 라고 해가면요, 하루가 충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보자 라고 할 때에 성경을 읽어볼 수 있겠죠. 내일은 못 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오늘만이 제일 편한데,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오늘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확신한 것, 예수님이 주시다 확신한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것도 그냥 오늘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라질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맞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맞는 거 맞겠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제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은 되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은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맞는데 잘 안 믿겨 이런 것이 있을 때면 그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그냥 소망을 하면 돼요. 그럴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안 믿겨지던 모습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삶 속에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맞다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맞으니까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보세요, 제 형편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핑계거리가 막 나오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진짜 너무나도 형편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장애를 넘어서든지 아니면 이 일들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되겠나 싶죠?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오늘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떼보십시오. 성경 읽기가 안 되십니까? 성경책 먼저 들고 다니십시오.
집에 가면 TV 앞에 성경책을 놓으십시오. 그죠?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광고 시간에 어떻게 하세요? 잠깐 광고할 때 1분인가 그렇죠? 광고 시간에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제 말씀은 이렇게 읽어서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요, 마음으로 소원하고 장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걸음씩 떼갈 때에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삽시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집에 가면 이제 안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기도부터 하면서 기도만 해도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